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본인이 의식하든 안 하든 어떤 종류의 편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편견은 때로는 국가적인 혹은 민족적인 차원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소속된 사회나 공동체 또는 좁게는 가문이나 가정적 차원에서 생겨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난 배경과 교육적인 환경도 역시 우리의 편견 혹은 선입견을 조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소개되는 민족은 두말할 나위 없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들은 온 세계에서 오직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라고 확신하면서 선택받지 못한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이방 민족들은 지옥의 용광로의 부서지게 감 정도로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민족적 편견이 대단합니다. 과거 유대인들의 민족적 우월주의에서 비롯된 편견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현실에서 이런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런 편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하였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한편 유대인이 멸시했던 헬라인들 역시 자기 민족 나름대로의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이 문화민족이고 다른 민족들은 무식한 야만인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이런 증거를 우리는 로마서 1장 14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서 헬라인은 지혜 있는 자로, 헬라인 이외의 다른 민족은 야만인, 즉 어리석은 자로 묘사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중국 역시 이런 민족적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중화민족으로 보고 주변의 다른 모든 민족들을 동이, 서융, 남만, 북적으로 부르면서 모두 오랑캐로 간주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대단한 민족적 편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편견을 갖는 것은 옳지 않은데 우리는 편견이 얼마나 나쁜 것이고 위험한 것인지를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 편견이 가져올 수 있는 비극을 확인하고 또 편견을 극복할 때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사역 중반쯤에서 고향 마을인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나사렛이란 단어가 없지만 마가복음 1장 9절, 24절, 요한복음 1장 46절 등의 내용을 고려할 때 1절에서 말하는 고향은 바로 나사렛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구약 미가서의 예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는 하셨지만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고향에 오신 것은 단지 자신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나 개인적인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언급하고 있는 대로 제자들과 함께 고향을 찾은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8절은 제자들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즉 이런 전도적 사명감을 갖고 예수님은 고향을 방문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고향 마을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대단히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심에 우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고향 사람들의 이런 반응은 마태복음에서 산상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과도 유사했습니다. 또한 2절에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된 일이냐란 말을 볼 때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본문에 바로 전장인 마가복음 5장에서 행하셨던 거라사 광인의 치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심, 12해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의 치유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과 초자연적인 권능에 놀라워하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태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가르침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신적인 인물, 즉 메시아임을 분명히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그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보다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는 한 사람으로 보려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참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의 육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들은 고향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예수님의 출신 배경에 대해 일부러 의문문의 형식으로 말함으로써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긍정하게 하였습니다. 헬라 및 로마 시대에 와서는 육체 노동은 천히 여기는 직업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말한 목수란 말 속에는 목수에 불과한 주제라는 다소 비아냥거리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의 아들이란 표현은 복음서 중에 본문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3장 55절에는 목수의 아들, 유사한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 4장 22절에는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 가운데 본문의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려는 의도적인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누구의 어머니의 아들이라 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죽은 경우라도 특별히 상대를 모욕하려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지혜와 그 속에서 나오는 경이적인 권능들을 보고 듣고 일면으로 놀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을 무시하였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편견이란 사물이나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뚤어지고 왜곡하여 봄으로써 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편견은 진실을 바로 알지 못하게 하는 위험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편견의 한 특징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은 모든 일을 인간적, 즉 자기중심적 안목에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자신도 이런 잘못된 편견을 가졌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회심 전 바울은 예수님을 인간적, 즉 자기중심적 안목으로만 바라보려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편견은 우리의 진실에 대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결국 나사렛 사람들은 이런 편견 때문에 3절 하반절에서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즉 그들의 잘못된 편견이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이러한 불신앙은 6절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기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는 말은 놀라다, 기이히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예수님께서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여 당황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것과 다른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 선포와 이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반응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나타냈어야 하는데 도리어 정반대의 불신과 배척 행위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안타깝게 여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의 편견으로 인해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은 4절에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시 헬라 세계와 유대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던 격언을 인용하여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한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숙한 사람에게서 특별한 것이 발견되면 잘 수용하지 않는다는 당시의 격언으로 나사렛 사람들의 닫혀진 마음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를 지적하며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과 가까이 지냈으며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던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비판하는 등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데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표현은 단지 존경받지 못하는 소극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가족과 친족들 그리고 고향 사람들로부터 비천하게 대접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 선지자는 다른 곳에서는 존경을 받지만 가족, 친척, 고향 사람들에게는 배척을 받는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친숙한 사람에게 존경받기가 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나사렛 사람들의 편견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물론 예수님은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편견으로 인한 불신앙이 만연한 상태에서는 예수님 스스로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불신앙적 편견이 존재하는 곳에 예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사렛 사람들은 그들의 편견으로 인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들로부터 떠나게 하심으로 더 이상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편견은 우리에게 필요한 혹은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은혜와 복을 막아버리는 것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잘못된 편견을 고쳐주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으로 이것은 유대인 베드로의 편견을 교정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어느 날 기도하던 중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잡아먹으라고 베드로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하신 음식들은 유대인들의 음식법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이것을 먹을 경우 유대인은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경건한지를 과시하고 싶었을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음식은 하나님이 친히 깨끗게 만드신 것이었기에 베드로는 얼마든지 먹어도 무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꺾지 않고 끝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놓고 볼 때 여기서 베드로가 먹기를 거절한 음식은 결국 종교적으로 부정한 이방인들, 좀 더 좁게 말하면 바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일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처럼 편견을 갖고 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제거하신 편견을 베드로가 여전히 주장하자 이를 책망하고 교정하신 것이 고넬료 사건이 갖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여 자신을 초대한 고넬료에게서 사건의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의 참 의미를 깨닫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둘째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사건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편견을 극복하고 이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편견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혈통적 차이와 지역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이 말은 유대인에 대한 사마리아인들의 편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종적 편견을 가졌던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인종적, 혈통적 편견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만나자 인종적, 지역적 편견이 모두 사라지고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여인의 말을 듣고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유대인에 대한 인종적, 지역적 편견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즉 구원의 복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편견이 극복되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큰 복을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편견은 나와 우리 가정,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시키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혹은 마귀의 편이 될 여지가 큽니다. 반면에 이웃에 대한 편견을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는 편견이 없는가?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처 깨닫지 못한 편견이나 고정관념들을 발견한다면 과감히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편견, 고정관념 등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편견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과감히 끊어버리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